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 구제, 장학, 성교, 또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종숙 성도님, 정태훈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고요, 최영만 집사님의 시몬 되시는데 이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귀향농협 장례식장이고요. 장례식은 저희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위로 예배만 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입관은 오늘 있고요. 발의는 내일 하게 됩니다. 정태원 집사님은 오남전도회시고요. 최영만 집사님은 구여전도회십니다. 구역은 3교구 47구역입니다. 이제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다시 변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이제 후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장 10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제 헌금을 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헌금에 대한 원리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의 아니게 이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자기는 잘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본의 아니게 그 잘못한 사람들의 그 잘못을 지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사이에서 생기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좀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한 내용들이 여기 10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그 10장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자랑과 자부심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갈 때 이제 사춘기 때 아이들이 많이 다루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춘기 때 아이들이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춘기 이전에는 부모님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모든 걸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요. 아빠가 뒷짐지고 걸으면은 아이도 뒷짐지고 걷고요. 아빠가 턱 받치고 있으면요, 아이들도 턱 받치고요.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라는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엄마 아빠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낙심합니다. 좌절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이 시기에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아이를 자꾸 격려해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건전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이 시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자꾸 자녀들과 갈등을 일으키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환경 과정에서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자꾸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보다는 자꾸 이제 책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책망을 사실은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구나, 나는 쓸모없구나, 엄마 아빠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제 쉽게 좌절하고 쉽게 갈등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하고 자꾸 대립각이 세워지는 이유가 격려와 칭찬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왜냐면은 다 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되면은 다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잘못된 걸 바로 잡아줘야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 그러면 더 버릇 나빠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쉽게 아이들을 인정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아이들이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자부심을 가지면 인격도 건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삶에 충실해서 나중에는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내가 내 자녀의 건강한 자부심을 갖는데 이제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 잘 못하세요. 그래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또 언제 또 발생하게 되냐면은 노년입니다. 노년기에. 노년기가 되면은요,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1선에서 2선으로 이제 물러나는 은퇴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쓸모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은퇴 전의 그 바로 시점은요, 보통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띱니다. 은퇴 바로 전에는. 그러다가 그 하이라이트에서 갑자기, 쉽게 말하면 산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툭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걸 은퇴하는 순간 다 내려놓고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 이제 다가오는 위기가 뭐냐면은, 나는 쓸만한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소위 어른들이 말하는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뒷방이라는 표현도 별로 안 좋은 표현이고, 늙은이라는 표현도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뒷방 늙은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존감이 현저하게 떨어지십니다. 자존감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어르신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참 쓸모 있는 존재다, 나는 중요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자존감이 떨어지시게 되면 그때부터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들의 방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에 섭섭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시비를 걸고, 별것도 아닌 것에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더 싫어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유, 우리 엄마 늙어가지고 자꾸 왜 저래? 자꾸 왜 저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자꾸 피하게 되죠. 그거 자꾸 피하면은 더 화가 나는 거죠. 더 화가 나고 자기가 더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고 더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위기예요. 그러니까는 노인이 가치가 있는가? 나이가 소위 말하는 어르신들의 표현을 빌리면은 늙은이는 가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일선에서 물러나고 경제적으로도 떨어지게 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이선으로 이제 물러나는데, 소위 말하는 어차피 우리는 은퇴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은퇴를 해야 되고 어차피 이선으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인격과 삶 자체가 아주 현저하게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 들어서 행복하시려고 하는 것은 건강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면적으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춘기 시기만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 만족할 만한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뒤를 돌아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만족한 일들이 많은 분은 나이가 들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반드시 자기의 실수와 부족함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았지만 뒤를 돌아보면은 후회할 일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후회할 일, 완벽하지 못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일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은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억지로 미화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대화할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못했다, 잘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젊은이들하고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어머님 좀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날 무시해?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제 아니 어머님 내가 언제 어머님 무시했냐고요. 어머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저 어머님 사랑해요. 어머님 좋아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고쳐주시라고요. 요건 좀 바꿔주시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 그러면 그래 이놈아 너 혼자 잘났다 이렇게 나가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인생을 뒤돌아보셨어요. 어쨌든 결혼에 실패하셨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근데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시죠. 늘 마음 한쪽 구석에 그런 마음이 이제 늘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데에다가 이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억지로 이제 뭔가를 막 잘했다고 이렇게 세우고 싶으신데 무리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이걸 변별할 줄 아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도 누가 뭘 얘기하면 그래 미안하다. 내가 뭐 잘못했구나. 또는 뭐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아유 미안해 나이가 들면은 다 그렇기도 하고 그래 하면서 그거를 크게 마음 상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장한 이제 자존감을 갖지 못하시게 되면은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일을 겪었을 때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나요? 새벽 시간이라서 그래도 너무 길게 얘기했네. 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에 이제 건장한 자부심, 신앙적으로 건강한 자부심을 갖는 사람과 부정적인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나 훌륭해, 나 멋있어.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18절 끝부분에 가시면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나와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하고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제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자부심을 갖는 자와 건강한 자부심을 갖는 자를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먼저 건강하지 못한 자부심을 갖는 사람은 자 12절 보시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특징이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죠? 12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런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를 평가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그 기준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키 큰 사람이 이쁘다 또는 날씬한 사람이 이쁘다. 누가 그런 거예요? 키 큰 사람이 이쁘다. 키 큰 남자가 멋있다. 누가 그런 거예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한 거예요? 날씬한 사람이 멋있다. 그 기준을 누가 정한 거예요? 뭐 TV가 하도 나오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기준이고 모델이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 직접 만나 보셨어요? 연예인들은요 실제 실물보다요 작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화면에 잡으려면은요 작은 사람이 크게 나와요. 얼굴이 작은 사람이 좀 이쁘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보면 너무 작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작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는 보통 연예인들이 기준이 돼가지고요 다 연예인 기준으로 몸매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연예인 안 됩니다. 저는 연예인하고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 클 이유도 없고요. 날씬할 이유도 없어요. 목사가 키 커야 되나요? 목사가 키 안 크고 안 날씬하니까 좋아요. 인기가 없어서. 문 여자들이 쫓아다니면 골치 아픕니다.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이제 하는 얘기지만은요. 그 기준에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가 자기 기준을 정하고 그것 가지고 나는 키가 작아, 나는 못생겼어, 나는 너무 뚱뚱해,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바보라 이거예요, 바보. 왜 그렇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느냐? 그러면은 진정한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기준이에요. 그게 진정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보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기준, 남들이 뭐라고 말해.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친 것은 이웃집 아줌마리라 그러잖아요. 이웃집 아줌마.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는 어떻대, 어린 몇 살부터 공부를 시켜야 대학 갈 수 있대, 어떻게 해야 뭐 성공할 수 있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하는 거예요. 좌지우지되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냐?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말하는 어리석. 나는 안 그런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기준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 다음 13절에 가시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할 것만 자랑하면 되지 자랑하지 않을 거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을 하다 보니까 도가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다 잘하냐고요. 다 잘하냐고요. 공부는 잘하는데요 성격은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공부는 못하는데요 성격이 좋은 애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만 잘하면 성격도 좋고 뭐든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죠.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을 해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부여중앙교회 부임해 왔지만 이 부여중앙교회는 제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부여중앙교회 왔다고 큰 교회 왔다고 지방에 내에서 제일 큰 교회 있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은요 욕해 저한테. 저게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욕해요. 그건 제가 자랑할 몫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예를 든다면은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다 자라서 열매를 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쫙 고생해서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1세대들이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수고와 땀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열매를 따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따는 사람은요 자기가 밭 갈고 씨 뿌리고 물 주고 다 해서 열매 따는 것처럼 자랑해요.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역할이 물을 씨를 뿌리는 역할일 수도 있고 내 역할이 열매를 따는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열매를 따는 역할을 줬다면은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지 그걸 내가 처음부터 고생을 다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혼자 키웁니까? 여러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키웁니까? 자식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착각은 뭐냐면은 내 자식을 나 혼자 고생해서 내가 고생해서 나만 키운 줄 알아요. 그래갖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남의 수고를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잘못된 자랑이에요. 그러면은 반면에 건강한 자랑은 뭐냐?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13절로 가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건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해줘서 한 거예요. 그런 어떤 겸손함이 있어요. 그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한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라. 이거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고 그래서 내가 요걸 한 것입니다. 그거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마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말한다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15절에 가시면은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범위 안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을 잘할수록,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니까는 사도 바울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돌봐야 될 일들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자람에 따라 거기에 걸맞게 보조를 맞춰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더 사역이 확대되고 수고해진 것뿐인 거예요. 수고해진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자기가 모든 걸 가지고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든다면 이제 제가 이제 밀양교회에서 사역할 때하고 여기하고 사역할 때하고 제 사역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어요. 훨씬 많이 커졌습니다.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의 분량이 넘어진 것뿐이지 이거를 잘못 착각해서 자기 일의 사역이 넘어졌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분수 이상으로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잘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을 인용한 건데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랑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요, 제 후배들 중에 먼저 죽은 친구들이 있어요. 49이 됐는데요. 그 교회 이제 그 철야기도 하러 올라가다가 어떤 분은 새벽기도 때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셔요. 왜 안 나오시는가 하니까 사무실에서 푹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여기 올라오면은요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죽지 않고 늘 이렇게 감사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을 주시니까 제가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지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수고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 가면은 건강한 자부심을 가는 자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기를 칭찬하게 한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가장 훌륭한 것은 뭐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칭찬이에요. 그래, 너 수고했다, 너 고생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에요. 그거를 기대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가 들어가셔서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훌륭한 자인가. 그것은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 예를 들어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한 게 참 많이 보여요. 내가 잘못한 게 많이 보여요. 그러면은 그걸 억지로 미화시키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이렇게 잘못하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동안 사랑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지금도 사랑해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은 감사하지 않나요? 항상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자녀들을 잘 키워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 자신에 대한 평가와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평가를 해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남에게 지나치게 자랑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열등 가운데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처럼 이런 당당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사역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